존 나이스비치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와 코넬에서 공부를 했고 IBM에서 또 예전에 코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행정부 때는 백악관에서 일을 한 그런 분입니다. 이 노 학자를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좀 엉뚱하게 들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교육입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미래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육이란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또 실제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모습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분명히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식이 부모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부모를 고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항상 가르치려고 하죠. 자꾸만 뭔가를 지적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아닌데 하면서. 그런데 이 90이 다 되어가는 이 미래학자에 의하면 미래가 무엇이냐? 미래는 교육이고 교육은 무엇이냐? 교육은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미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만 만져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어떤 분들은 옷과 관련된 일들, 어떤 분들은 뭔가를 고치고 만드는 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익숙해져 왔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졌습니까? 어떤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를 만져도 자꾸 만지면 그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음식을 만져도, 악기를 만져도, 공구를 만져도, 기계를 만져도 무엇이든지 자꾸만 만지면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하면 잘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도 곁에 두고 만지고 또 만지고, 생각나면 또 열어보고, 틈만 나면 생각하고, 그러면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능력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가까이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장
23장, 2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일에 평생을 바쳤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했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마치 모세가 요단강 넘어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가까이 해라.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은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경험되고 확인되고 깨달아지고 정말 놓칠 수 없는 그 삶의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가까이 해라. 여러분, 신앙은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만나도 하나님 생각하고 잘 되는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 때문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인생 신앙생활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미래가 있다. 모든 일에 소망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남아 있었고 시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마라. 문자대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방의 땅, 거기로부터 멀어져라, 벗어나라. 근데 어떻게 잘못 들으시면은 세상을 등지라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돌아서면 믿지 않는 사람이고 돌아서면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멀어져라, 벗어나라.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에 이어지는 7절 중반부터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7절 중반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그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쫓아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돈에 너무 가깝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 인생을 즐기는 일에 너무나 가깝고 남과 비교하는 그 일에 너무나 가깝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일에 너무 가깝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것들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떨어지라는 겁니다. 멀어지라는 겁니다.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했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보면서 그것도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을 품지 마라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라 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데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눈 한번 딱 감고 하면 들어오는 것이 얼만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 돌아서면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기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한국 음식 가운데에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이 있습니다. 뭐 치킨이 다 똑같은 치킨이지 하시겠지만, 최근에 한국 방문해 보신 분들 이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최근 한 일간지에 크게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브랜드 종류만 해도 250여 개가 넘고 전국의 가맹점이 뭐 3만 5천여 개, 그런 숫자를 봤습니다. 읍면동마다 10개씩 있다는 거죠. 뭐 창업이 쉬워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여하튼 1997년 이후로 20년 가까이 대한민국 외식업계 1위, 매출 1위가 바로 이 치킨이랍니다. 뭐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닭고기 구경도 잘 못했을 뿐더러 어쩌다 한번 먹는 날이 되어도 그저 시장에서 한 마리 사온 거 그거 푹 끓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뭐 고기의 형체도 알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푹 끓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250여 개 그 치킨 브랜드 가운데에 교촌 치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교촌이라는 말은 향교가 있는 시골, 향교가 있는 촌,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 가게가 어디서 시작을 했는가 하면 서울도 아니고 경북 구미, 그것도 변두리의 조그마한 가게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그때가 1991년, 그리고 95년에는 대구에 사무실도 내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몇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은 IMF 지나면서 대구뿐만이 아니고 부산, 울산, 창원, 뭐 영남권 다 정리하고 창업 10년 만에 가맹점 500호, 11년 만에 1,000. 그래서 현재 매장 수는 2위지만은 매출 1위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 밑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나름의 어떤 분석을 해놓은 그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듯이 비결은 달랐던 거죠. 다른 이름의 그 치킨과 다른 겁니다. 뭐가 달랐다는 겁니까? 음식 장사인데 뭐가 달랐겠습니까? 맛이 달랐다는 거죠. 근데 그 맛의 노하우를 어떻게 쌓아왔는가? 사람들이 이거 좋아한다 하면 우 해서 그렇게 만들고, 뭐 이거 좋아하면 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 맛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연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인 그것이 비결이다. 이 업계 전문가가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부화내동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군자는 남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부화내동하지 않는다. 천둥과 번개 소리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만을 쫓기 때문에 이리저리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부화내동과 가장 멀리 떨어진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 있어도 이것이 옳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 세상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모습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들 조금 구별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 조금 내려놓고, 조금 포기하고, 조금 멀리하고, 내 삶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좀 분리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결단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믿음의 결단이 요청되는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들 서 계십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그래야 미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7절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집중입니다.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참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결전의 순간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야생의 동물들 먹이 때문에 또 영역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항상 싸우지 않습니까? 스페인의 싸움소 토로 브라보라고 하는 그 야생의 소가 우두머리에 자리를 놓고 싸우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거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것이 이 소의 시야가 얼마나 넓은가 하니까 330도라 그랬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눈이 양쪽으로 좀 찢어지긴 찢어졌는데 전체가 360도 아닙니까? 웬만한 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넓게 봐도 180도 넘는 분 계십니까? 근데 이 싸움의 결판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이 소의 강점, 또 장점이라 생각했던 그 넓은 시야가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그쪽으로 공격을 해서 이 소가 져버린 거죠. 아마 너무 넓게 보이니까 굳이 집중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넓게 보아야 할 때도 있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이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저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 비슷한 거 이건 또 뭔가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집중할 때가 있죠. 그런데 보면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땐 좋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거 하면서도 저거 생각합니다. 저거 하면서도 이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돌려보는 겁니다. 이방 신들 가운데 바알, 아스다롯, 그 다곤 섬기는 사람들 보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저게 잘 되네. 저게 낫겠네. 그게 이방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만 부르는 겁니다. 끝까지 부르는 겁니다. 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애리조나의 북동쪽 그 사막 지역에 호피 컨servation이라고 하는 호피 인디안 부족이 사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족의 이름이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잘 알려졌는데, 널리 알려졌나 하면 그 알려진 사연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 부족은 지금도 기우제를, 해마다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기우제, 비가 오도록 제사를 지나면 뭐가 옵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비결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오늘 안 오면 내일 또 지내고, 내일 안 오면 그 다음날 또 지내고, 올 때까지 지내는 겁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때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시편 84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 문지기로라도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편 84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왜 1000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치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표현이 그런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형편이 나아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느새 또 다른 어려움과 시련이 또 다른 아픔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딴 거 쳐다보고 딴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조치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일터도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진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을 이기시고 또 이 확신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세상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눈물 짓고 아픔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을 힘쓰는, 그래서 조금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다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